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아멘. 주께 하듯 하라 말씀 백종생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역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1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기 위하여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 그랬느냐? 지혜롭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의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내가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혜로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만 받았으면 되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연구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자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보여야 돼요. 일곱 집사들도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택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머리 좋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흔히들 그런 말이에요. 쟤는 참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자기 머리만 믿고 노력을 안 하고 그렇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머리만 믿는다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은 좋은 머리를 주셨으면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갈고 닦아서 성실하게 연구하고 좋은 걸도 만들어 가야 돼요. 부살렙과 오홀리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성실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미끄러워져 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잡았을 때 미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해서 제사장이 만들 그릇을 이 성전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건 참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뭘 믿고 싶겠다. 내가 이걸 믿어야 되겠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고 자기들이 듣고 싶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날에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풍조인지 모릅니다.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그런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 자기들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이것만을 듣고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 계시하신 것 그것만 믿어야 돼요.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내 생각대로 믿어야 되겠다. 내 생각이 더 좋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믿느냐? 그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올바로 믿으니까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대단하고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적당히 믿고 대충 믿고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믿는다. 믿음의 자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올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동안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으면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내용, 교리를 잘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믿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대충 믿으면 안 되고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믿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교리 가지고 나는 성경 가지고 믿고 있을 때 나는 충분하다. 그거는 나는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오전 예배 나왔으면은 오후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 나왔으면은 수 예배 나오고, 수 예배 나왔으면은 또 새벽기도 나오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믿으냐 할 때 이게 우리 믿음의 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게 하듯하라 그랬는데 첫째로 이건 뭐냐?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둬야 된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잖아요.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내가 좋아가지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뭡니까?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도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거 그게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가 있고 복종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을 죽게 하더라 그랬을 때에 내가 때로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학생들아, 선생님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만일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셔. 그러면은 남편에게는 순종하기 싫어도 예수님에게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에게는 순종하기 싫어도 예수님에게는 순종할 수 있어요. 선생님에게는 순종하기 싫어도 예수님에게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는 거예요. 좋아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올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충성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바울 파라, 개밥 파라, 아볼로 파라, 또 예수 파라 그러면서 파가 나누어져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개밥 파도 싫다, 바울 파도 싫다, 아볼로 파도 싫다, 나는 예수 파다 그러면서 고린도교회가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께만 순종한다. 이거는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이거는 깊이 생각하면 잘못된 이야기예요. 싫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 맨날 그냥 잔소리만 하고 술만 먹고 돈도 안 벌어들고 나는 남편만 안 듣는다. 그게 아니라 남편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부모님 맨날 그냥 때리기만 하고 그런 부모님, 그러나 부모님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렇게 관계의 중심에 주님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안 보는 그 빈집에서 주인의 부인과 단둘이 있을 때에 주인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러면서 요셉은 단호하게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하듯하라. 단순히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은 적당히 할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아, 내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상전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너를 감독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니까 직장 생활에서 마지못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하라. 위에 계신 상전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말씀 내가 절대 복종이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죽게 하듯하라. 상전에게도 부모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죽게 하듯하라. 그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게 하듯하라 이 말씀 뭐냐면은 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성과급을 주었어요. 보너스를 주었어요. 일 잘했다고 연말에 성과급을 주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비록 직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자기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때려치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귀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누가 알아주면은 일하고 이 칭찬 안 하면은 적당히 하는데 교인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얼마나 묵묵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 그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1년마다 성과급을 주니까 그냥 당장 뭐가 나타나가지고 일하는데 하나님의 상급은 언제 임할지 몰라. 언제 임할지. 내가 늙었을 때 올런지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런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서 받을런지 언제 받을런지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게 언제 주실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일하다가 그냥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데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걸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일했는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손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 상을 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서 3장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개인 일이나 내 회사 일이나 집안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하면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그냥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계수단으로.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데는 그만큼 일을 많이 시켜요. 월급을 많이 주는 데는 그냥 돈이 많아서 사원들에게 돈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시키고 부여먹기 위해서 월급을 줘요. 이 월급 조금 주는 데에는 그만큼 일이 약하니까 월급을 조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의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이 돈에 따라서 비례적으로만 일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군대 간 우리 청년들은 항상 이 휴가 나올 때 집에 와서 책 한 권씩 가져갑니다. 군대 가서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가 나올 때 군대 가서 휴가 나왔다 가면서 이 군대 다시 들어가면서 책 가지고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어떤 학생들은 영어책 가지고 들어가고 어떤 학생들은 전공책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면서 책을 가지고 와서 군대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근데 군대가 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조건입니까? 오히려 공부하기는 위에 이 상관들이 오히려 그냥 핀장이나 주는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을 곳은 영원히 있을 곳은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는 잠깐 있다가 나올 곳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잠깐 공부하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냥 학생 때에는 도서관 갈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고 공부하기 좋은 조건에도 공부 안 하면서 뺀질거렸는데 군대 가면은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군대는 내가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나올 곳이니까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공부하다가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영원히 할 게 아니고 사회생활 영원히 할 게 아니에요. 잠깐 하다가 거쳐가는 곳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할 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공부로 준비하는 것은 다음에 받을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대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막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것은 2%의 염분 때문에 2%의 염분이 98%의 바닷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된다면 세상을 썩는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왜냐?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주님이 나의 하는 일을 보시고 상급 주실 것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싫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싫더라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든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생활은 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든지 어떤 생활하든지 죽게 하듯이 이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